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세상에서의 삶 그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가능성 안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하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엘리야처럼 믿음의 열심 내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갑자기 허무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에 아마 한 번씩은 다 시달려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 편에서는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더라. 오늘 이제 주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이 과정을 따라가. 그럼 거기에 분명히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 우울감을 일으키는 요소는 진짜 많아요. 정말 다양하죠. 뭐 지난날의 상처나 상실, 또 육체의 큰 질병이나 사고, 뭐 관계 문제, 재정적 문제, 스트레스와 압박, 뭐 모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울감과 우울 반응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또 이 원인들을 다 다루기도 어렵잖아요. 2주 만에. 그래서 저는 이번 첫째 주에는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불안, 그것이 야기한 우울, 요 얘기에 이제 한정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파생시키는 피로, 탈진 등이 야기하는 우울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고갈 우울증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택했냐면 진짜로 많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회사 생활하랴, 공부하랴,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과 요구, 그거에 여러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쩌면 가장 먼저 좀 언급되어야 하는 그런 류의 우울증, 우울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나한테 우울감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세요? 아니면 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매일 행복해요. 눈 뜨면 막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부러워, 그런 사람. 그쵸? 막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불 속에 진짜 5분만 더 있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아마도 알게 모르게 다들 사투를 벌이고 계실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방인의 염려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이 자유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능성, 바로 그 가능성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현재에 불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또 역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추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실존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만족하면 질서가 생겨요. 사람이 생활에. 근데 불만족하면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볼 때 가능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우리가 그냥 가능성, 우리 한계 인정하고 그냥 딱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쉽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그게 가능한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가능성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 바로 그 가능성을 도전해서 실현해내면 우린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거든. 그게 아주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문화가 돼버렸고 이제는 심지어 그게 옳은 삶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까지 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 가능성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만 가능성을 차단하고 살아? 그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특히나 이 사회생활을 맹렬하게 해야 되는 젊은 여러분들은 이런 참 냉혹한 현실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 피할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우울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반응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우린 그냥 떠밀려 가다가 더 우울해지는 거야, 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능동적으로 추구하며 사니까 혼란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 맨날 내가 나를 막 자책하면서 너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너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를 막 내가 정죄하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픈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돼요. 뭐 이게 조금 생뚱맞은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은 매슬로우의 그 우리 인간 욕구의 5단계 이거 뭐 학교 때 교양 과목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서 들은 기억 있으시죠? 뭐 이건 이제 수정돼야 된다고 막 학계에서도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뭐 한번 대입해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 저런 아주 본능적인 생리적 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 저거 제대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네, 물론 여전히 저 단계의 욕구가 해소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우리 이웃들도 있지만은 저 단계는 딱 우리 해븐이 단계입니다. 24시간 1초 단위로 요구를 해요. 밥 내놔라, 날 재워라.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다 이제 아기 같을 때는 다 그 단계에 있다가 이제 좀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지나치게 매이진 않아. 그래서 조금씩 우리에게 더 추구되는 욕구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가장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욕구는 저 애정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인 거죠. 이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저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소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우울해해요. 자, 근데 또 세상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느껴지고 어떤 내 인생의 의미가 아주 충족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 궁극적인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요즘 화두가 다 자아 실현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아 실현에 도달할 것인가 다들 그 고민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아 실현은 좀 한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과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왜 이중고를 겪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궁극적인 그 지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앙적인 우리 믿음의 그리고 영적인 자아 실현의 그 궁극점에 나름 다 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고 믿음 생활 좀 하고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지 않아. 신앙도 그냥 대충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떡 주시고 뭐 먹을 거 주시고 뭐 그냥 뭐 연애하게 해주시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궁극의 것을 추구하는 즉 우리 크리스찬들이 딱 이제는 우리가 다 서로 아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그 궁극 지점을 우리가 다 나름 갈망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의 욕구예요. 영적 욕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없어.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길이 나름 편안해. 혼란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저 세상적인 존경의 욕구가 실현되는 어떤 그 하나의 가지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도 충족된 듯한 만족을 느끼면서 다들 그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이게 안 돼. 내가 저 존경의 욕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실현한 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다 충족되는 단계에 이르러도 뭔가 마음에 허무한 거야. 내가 알거든. 내 신앙이 그리고 나의 이 영적 자아가 정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은 연약한 믿음으로 내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참 교묘하고도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 그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가능성 안에서도 거꾸로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냥 한마디로 대충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뭔가 조금 길이 쉬웠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막 우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다 느껴봤지?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다 느껴보셨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주 행복하지? 계속 그렇게 사셔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는 바 다 이 고민이 치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우울해 보여,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고민이 많다는 뜻이다, 이 얘기죠. 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한탄하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반응은 아직은 좀 성장이 안 된 거지. 아직은 조금 어린아이 같은 반응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은 이것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잠깐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도모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한 결과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만의 것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여기를 끝까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면서 그것을 맛보아 나중에 그 기쁨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요 초입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로 그래서 우울하네 내가 신앙 때문에 뭔가 더 답답해 이걸 그냥 싹 걷어버릴까? 뭐 이렇게 반응했다가는 여러분이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우울해져요. 저 단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큼도 못 올라가는 거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더 자기한테 실망하고 더 우울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대략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 현재 실존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길을 이미 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 세상 구조 속에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또 때로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이 우울증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본문이에요. 네. 자, 간략하게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줄거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신앙을 불꽃처럼 수호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엘리야. 한순간에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엘리야 외에도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욥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최고의 리더들이며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아주 심각한 우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해요. 거기서 우리가 먼저 일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바는 오히려 소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정말 충실하게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우울증의 늪에 빠지게 될 확률도 다소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들과 크리스찬을 대비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오히려 받은 바 사명이 더 크고 소명적인 삶에 더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더 이게 강화되는 거죠.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기 비난, 그리고 자기 이런 자기 실패감 이런 것들에 허덕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이상은 더 높고 그 괴리 속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 우울증이 조금 의심되는 캐릭터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최고의 리더들, 가장 존경받는 그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마주한 현재 상황은 뭐였냐면 막 갈멜산에서 바알 신의 예언자들 450명과 결투를 벌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쓰임을 받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결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거든요. 바알 예언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피고 울부짖어도 바알 신은 응답하기를 거부했으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직후예요, 지금. 그 뒤에 이 분이 났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두려워해요. 450명. 원래는 850명이죠. 요 갈멜산 전투에서는 바알 이제 예언자들 450명만 싸웠지만은 그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분노,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말에 두려움이 확 들어가면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 우리 오늘 읽은 부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그의 사환은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더 들어가 로뎀나무가에 이르러요. 사환을 버려뒀다. 사환을 거기 뒀다는 얘기는 그의 사역을 접었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를 이제 갈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의 사역을 포기해요. 로뎀나무에 이르러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 당하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는 지금 엘리야가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에 노출된 나머지 이제 이미 우울해 잠식당에 있는 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케이스를 아드레날린성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아드레날린의 과도한 소진은 허탈감, 허무함, 그리고 의미가 박탈되는 느낌, 이런 공허감, 이런 걸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거고요. 막 반짝반짝 막 화려한 그 조명 아래 있다가 나의 현실을 좋아할 때 그 우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뭔가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집에 가는데 허탈해. 이렇게 뭔가 막 크고 거세고 막 강력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유지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느끼는데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엘리야처럼 믿음에 열심 내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갑자기 허무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에 아마 한 번씩은 다 시달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이 로뎀나무가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꼭 들으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자, 먼저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먼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숨 푹 자도록 그냥 두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는 뜨겁게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떡과 그 물을 주면서 먹으라. 개역개정에는 먹으라 이렇게 딱 친절한 그 문구까지도 나오는데 세번역에도 나오는군요. 먹어라. 근데 개역개정에는 먹으라 이렇게. 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경적인 치유 방식을 이야기할 때 가끔 제가 참 놀라는 것들은 이 정신과적인 그리고 심리 상담적인 우울증, 이 우울 반응 치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충분한 휴식이에요. 휴식. 무조건. 이게 제일 처음 권면되거든요. 네. 그 잠을 잘 잡니까? 이걸 물어본 다음에 무조건 일단 잠을 좀 푹 자게 하는 거, 이거를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안하는 치료법이 뭐냐면 특히나 이 뇌 호르몬 작용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거를 치료법으로 제일 먼저 제안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먹이시고 그게 그 몸을 먼저 돌보셔서 그 우울감을 치료하시는데 그 진행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이제 요즘 우리 일각에서 다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적용을 해보면 그 세 번째로 그 정신치료에서 우울증 치료의 세 번째 권면이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는 조깅을 하게 하시다가 등산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건 넘어가야 돼. 근데 이따 설교 끝나면 꼭 요것만 기억한다고 이제.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하셨어.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치료는 확실히 아닌 거야. 9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는 기껏 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엘리야. 그 말은 여전히 자기 삶의 의미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좌절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울감에 시달릴 때.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아직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엘리야, 우울증에 여전히 잠겨있는 정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낙하지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는요, 그 마음속 기저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울증을 응축된 분노라고 얘기해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근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해낼 수 있는 희망의 상실, 개선해내고픈 의지가 다 붕괴된 느낌, 그게 우울이거든요.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 무력감이 당연히 동반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순간이 있으실 텐데 고갈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화가 나는 듯한 느낌 속에 무언가 무기력함,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할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것을 피해 갈 수 없어요.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누가 이거를 그냥 든든히 늘 이겨내며 살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 고갈,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고갈을 느낄 때 이런 우울감이 종종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축해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가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예전에는 은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주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읊어지면서 하루가 굉장히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진짜 깊은 한숨이 먼저 나와요.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이게 가능한 수인가? 이 생각이 진짜 머리를 탁 쳐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일어나자 이러면서 딱 터벅터벅 일어나서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수업 때문에 한 4시쯤 일어나서 수업을 듣는데 이대로 그냥 증발되어 버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여러분들의 목사로 받은 이 사명이 나의 제1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것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무 많은 다른 정체성들이 진짜 자꾸 쏟아져 내려. 그래서 이제 나의 고민은 노를 하면 되는데 노를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던져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마음이 힘든 것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내 목양의 대상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시험당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 분별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아니면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게 감지가 되면 그럼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의외일 거예요. 성격이 그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제 나누면 그 앞에서는 딱딱 이렇게 끊어주면서 얘기를 다 잘 해놓고 그때부터 내가 몇 주를 식음을 접해.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잘 때도 그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사부님은 나 때문에 맨날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갑자기 내가 사부님 배를 탁 때리면서 얘 어떡하냐고 얘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이러면 일단은 자. 지금 우리는 맨날 그 생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실 학교 때 이 심리 상담 쪽, 이 목회 상담을 전공을 안 한 거야. 왜냐면 나는 상담을 했다가는 난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거 조절하는 법을 내가 지금 주님께 배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일치가 돼요. 오늘의 해결책과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방식인지 일치가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마음 쓸 사람도 너무 많았고 일도 너무 많았고 처리해줘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가다가 또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내 허리 관절이 스물스물 요동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깨로 오더니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졸렸었거든요. 우리 같이 식사할 때 그냥 세상이 핑글핑글 돌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몸을 못 추스르겠나 이러다 가서 쓰러졌는데 화요일쯤부터 시작된 그 허리 통증이 어깨로 올라오더니 이제 여러분 웃지 마요. 이게 이제 어깨 이렇게 올라온 턱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턱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장난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어떡하지? 근데 먹지를 못하게 거야. 그래서 진짜 혜분이처럼 빨대로.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사부님이 이제 병원 가자 그래서 병원을 가갖고 난생 처음으로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아서 근육 이완제를 맞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그냥 뻗었어요. 그냥 널브러져서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할 일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누워서도 계속 내가 되뇌인 말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가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얘기 왜 했냐면 내가 이렇게 지쳐서 내 동굴 속에 앉아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처음 건네시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그게 딱 엘리야에게 주님이 처음 건네신 말인 줄은 모르고 평생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주님은 딱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처음 다가오셔서 늘 뭐라고 말을 건네시냐면 은영아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무언가 내가 그때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고갈을 느끼고 우울에 빠져 있는 거라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건드리시는 그 주님의 터치 같은 음성이에요. 안영아, 또 뭐 하고 있냐? 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뭔가 그때부터 갑자기 핑크빛 어떤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밝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자, 거기서부터 늘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과정이 시작된다고 나는 이제 그걸 정확히 캐치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냥 이거를 빨리 거두어내야 하는 무엇인가로 느끼면서 자책에 더 빠져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때때로 찾아오는 이 약간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 편에서는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더라. 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우울감이 쳐서 딱 가라앉았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막 나를 정죄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반응하기보다 오늘 이제 주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이 과정을 따라가. 그럼 거기에 분명히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울감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도 그랬고요. 불안도 그래요. 이 우울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딱 말하기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조정장치처럼 내가 계속 내 한계를 모르고 가능성만을 바라보면서 푸시당해서 이 비현실적인 나를 추구하고 비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내 의지가 막 발현돼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정신병적인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결국은. 자, 그런 상황 전에 나를 제재하시고 과부하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잠시 나를 멈춰 주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울감이 오히려 은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울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해결책 그대로만 따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딱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돼. 자,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서 볼 거예요. 주님이 11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주 앞에 서 있어라가 그냥 나가서 이렇게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주 앞에 서라는 말씀은 콜링이에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 너는 주 앞에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리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울증의 치료 방법 가운데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일상의 회복이에요. 일단 좀 쉬게 하고 영양 섭취도 하고 몸도 좀 움직이고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이제는 계속 그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기피하고 계속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일상의 모든 걸 회피하게 돼요. 그 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시도해보게 해요. 그 시도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울증 치료의 가장 이제 궁극적이면서도 마치 마지막 단계처럼 제시되면서 가장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너무 같아요. 주님도 지금 이 엘리야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나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그에게 쉬게 하시고 다 위로하신 다음에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방법인 건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세상 방법처럼 다시 삶의 의미를 주면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리콜 하실 때에는 우리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가짜 자존감을 타치하시는 절차가 이루어져요. 나는 우울증 연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부분을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는데요. 흔히 우리가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생각하죠. 이 얘기가 이제 다음 주 얘기인데,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우울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반대 얘기인 거예요. 의외로 잘못 형성된 과대 자기, 그리고 초자아를 추구하는 나의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 즉 실제의 자기보다 자신이 더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면서 자기 한계를 좀 편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면 못 견뎌하고 타인에게 항상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다 가짜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높은 자존감, 우리는 무조건 자존감이 높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은 시험도 폐지했어. 점수로 자존감 떨어진다고. 자, 이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갈 우울증, 이 아드레날린성 우울증과 추후에는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서 평생 외롭게 살게 되는 위험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내 분수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으로 얘기하면 겸손.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우울에 빠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일꾼, 그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울에서 건져냈을 때 리콜 하시는데, 그 리콜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한껏 잘못 높아진 높은 자존감을 꺾으셔. 자,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자존감의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는 두 가지 측면의 진리를 아주 균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생명 버려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너무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존재야. 천사도 흠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그게 궁금할 만큼 눈여겨 쳐다보는, 우리는 그런 아주 고결한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형성의 한 축이에요. 자,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얘기도 해요. 너는 죄 미혹에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너를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거기에 그 진리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 자존감이 우리는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이어야 해요. 한껏 교만으로 높아진 자존감은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빠지면 하여튼간 이 우울을 앓게 되는데, 그래서 각자 회개할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우울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를 리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삶을 어떤 자세로 수정해야 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안 계세요. 들을 수 없어요. 불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방금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해서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를 이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불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고, 여러분이 더 친숙한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소리, 이 표현 들어보셨죠? 네, 이게 더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번역에선 여린 소리, 우리말 성경에선 작은 소리, NIV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원어 히브리어는 콜 데마마 다카,
아주 작은 속삭임을 말하는 거고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을 얘기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하나 단어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 댐마마 이거는 침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크라는 말이 아주 섬세한 아주 집중해야만 들리는 뭐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건 뭐냐면 침묵해야만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해야만 들리는 소리.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의 침묵이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영혼이 침잠된 상태를 말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 영혼에 무수한 잡음들이 다 물리쳐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한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침잠, 그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성이 있어.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실존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은영아 너 뭘 하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말은 뭘 하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부드럽고 조용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안 듣고 있어. 또 뭐 하고 딴 거 뭐? 네 힘으로 뭐 생각하고 있냐? 네 영혼의 침잠으로 들어가라. 다른 거 그거 하지 마. 너가 할 일은 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찾고 듣는 거야. 그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막 번아웃이 와갖고 막 우울해갖고 막 근육 이완제까지 맞고 막 뻗어 있을 때도 주님이 또 은영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은 부드럽고 조용한 그 소리 들으라는 얘기. 그래서 들었지.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잖아. 자, 저는 사실 이 세미한 소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하는 지체들 있을 텐데 제가 만 22살 때예요. 프랑스 떼제 수도원에 있을 때 2주간의 침묵 피정을 통해서 저의 미래의 어떤 궁극적인 소명 그 갈 길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프랑스 감옥이랑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는 그 저의 피정소에서 2주간을 갇혀 지내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혼잣말도 안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때 내가 할 일은 영혼의 침잠을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 기도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말도 못하니까 이 안에서 폭풍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일상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도 섞고 이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말을 못하고 딱 막아놓고 이 안에다 가둬두고 있는 상태로 내 속을 느끼는데 나의 모든 야망과 계획과 지난 세월에 했던 주님과의 어떤 기적과도 같은 그 역사들에서 온 나의 어떤 흥분적인 막 그런 체험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 등등 야 쓰나미예요. 쓰나미.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일상 딱 끊고 진짜 혼자 방에 갇혀갖고 2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기도해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그러니까 주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릴 리가 있나. 그래서 오직 그때 하는 일은 내 침잠을 도모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무수한 소리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마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도 딱 그거 같더라고. 사탄이 딱 와가지고 이 마음의 소리들 이거 물리치는 게 정말 어렵고 길게 걸리는데 10일째쯤 된 날이었어요. 네, 10일 동안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고요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런 느낌을 내가 조금 맛보아 알고 있는데 내가 침대에 걸터 앉아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소리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한참을 더 귀를 기울였는데 문득 창문 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방스 지역의 특유의 그 나무로 된 그 창문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덧문으로 된 그 창문을 열고 다 활짝 열고 가만히 보니까 밖에 진짜 난 그런 걸 처음 봤는데 너무나 찬란하게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홀했어. 그때 이 셀카가 있었어야 돼. 그때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정서에. 와, 그래서 그걸 보고 완전히 경탄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바로 눈이 요 창 틀에 이렇게 내려앉는 소리였어요. 눈 결정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그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때 아마도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은 내가 지금 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소명을 분별하고 있는데 내 삶이라는 건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삶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아놓고도 이제 살면서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 그걸 못 참고 계속 넘어지고 했던 거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경우 그 내용은 이제 또 사람마다에게 다른데 나의 경우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내용은 하산이었죠. 하산. 이제 수도원을 떠나라. 저 거친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내려왔고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까지 보시면 엘리야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사역이 다 거두어져요. 그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건 후계자를 세우는 일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은혜 속으로 엘리야는 빨려 들어가죠. 주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가장 좋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듣기만 하면 되는 삶. 너가 뭘 해야 하는 삶 때문에 막 고통당하면서 우울증 앓던 이 선지자가 날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다시 리콜 하신 내용은 이제 네 후계자를 세워 그리고 너는 이 부드럽고 조용한 나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와. 엘리야의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아마 그 내용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더 시끄러운 세상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깨달음이라는 거 주님 앞에서 그냥 영원히 입 다물고 침묵하며 살으라. 그게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넌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꿈도 계획도 추구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도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 실체는 그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은 주의 말씀이 그가 주 앞에서 영혼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물리고 침묵하며 잠잠히 귀 기울이는 바로 그때만 들려올 수 있는 소리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들려주신 찾아온 소리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자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 나아가기만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 우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에 지치고 신앙의 길에서 헤매이면서 내가 침체가 오고 우울감이 든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찾는 일이에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모두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이 부드럽고 조용한 그 소리를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로 듣고 귀 기울이게 되면 모두에게 주님은 그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울감 속에서 내 삶이 멈춰진 듯한 느낌,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 받으시거든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영혼의 침묵을 도모하시고 주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소위 기독교 용어로 침묵기도 혹은 듣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돕기 위해 예수기도라는 것을 프랙티스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구하고 딱 짧은 한 문장의 기도만 아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사실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새벽 미명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새벽 미명의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 영혼의 침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거든. 자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다른 소리들이 내 영혼에 틈타기 전에 첫 시간에 가장 고요할 때 그때 주님의 이 소리에 이렇게 튜닝을 해서 그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좀 믿음에 도전해 보세요. 신앙생활 몇 년인데 도대체 새벽기도 진짜 그렇죠? 그래서 또한 다음에 시편들 읽으시면서 찬양으로 듣고 부르는 것도 그 소리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이거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이 추천하는 시편들이에요. 나중에 진짜 창에 올려드릴게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도움이 되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설교 마치고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우리 그 찬양 왜 부르냐면 우리 인생이요 물 위를 걷는 것과 너무 같아요. 사실 나에게 너무 버거운 도전의 연속이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나의 초자아를 살아야만 하는 것 같은 가능성과 그 압박감에 우리는 정말 시달리고 살거든요. 자, 그때 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 물 위를 걷고자 하면서 그 바다만 계속 바라보면 성경 말씀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빠져요. 우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화만 나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은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바다를 보거나 풍랑을 보거나 치는 번개를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중고를 겪으며 사는 우리 크리스찬 정말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와 같은 위험에 아주 아슬아슬한 발걸음입니다. 한순간 아차하면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그 소리를 우리 항상 들으며 나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섭시다. 거기에
우리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세요? 그렇게 주님만 들으면서 물 위를 걸어가실 겁니까? 네. 대부분은 물 위를 걷기를 아예 포기해버리시는데 그것도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